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다,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를 알게 하신 것처럼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인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일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사람이 숨 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통로가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하는 일에서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져 버리고 막혔던 관계가 뚫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사건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0장 1절을 통해 발견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발견하기 좀 어렵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랄로 이렇게, 물론 인접지역이지만 내려왔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왜 그랄로 내려왔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그 약속에 대해서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상징을 할례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할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나라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그 뜻인데요. 이 그랄 땅을 통치하는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조용히 몰래 그랄 땅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서 보면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말씀 보면 좀 낯 익지 않으세요? 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전에 있었다는 걸 생각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무래도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가 탐할 것 같아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때도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다. 사라의 이러한 미모가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미모가 출중하다. 그건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아비멜렉과 아브람과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아브람과 사라를 보았을 때에 사라의 미모에 탐심이 발동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이미 이러한 일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단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또다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아브람의 마음과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람의 연약함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도 나와 관계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누구나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건들게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몇 가지가 되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대적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런 표현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더 나보다 나아지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가족 관계들 속에서 또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아야 돼, 너는 더 훌륭해야 돼. 그래서 많은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금세 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을 받은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그런 일들이 와도 능히 이길 만한 상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당한 일과 똑같은 일이었죠.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 안에 두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와의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미모가 출중하므로 나를 죽이고 그대를 빼앗아 갈 터이니 우리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좀 그럽시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땅으로 와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내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길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강한 군사력과 강대국 앞에 부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내를 아비멜렉 왕궁으로 말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아비멜렉 왕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이 뭘 대세요? 손을 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손 대시기 시작합니다. 손 댄다는 말이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죠. 어떻든 간에 자, 창세기 20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 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데려다 놓은 이 여자를 손대면 딱 한마디에 뭐예요? 너는 죽는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강도를 안 당해보셨지만 저는 두 청년한테 제가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되면 너 가지고 내가 다 내놔. 어떤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너 이 여자 손대면 너 죽는다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언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손대면 죽는다? 죽어! 자, 20장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저는 아직 그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뭐라고 들었어요? 오빠, 여동생, 뭐가 문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과 하나님은 아니시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라는 표현이죠. 아, 하나님, 그 두 사람이 부부라고 했으면 제가 뭐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항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살리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깨끗한 자로 보여집니다. 자, 20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불순한 생각이나 악의를 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아비멜렉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내고 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남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요, 답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답을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 힘들어 하십니까? 왜 절망하시고, 왜 낙심하시고, 인간관계 일로, 회사 일로, 다양한 일로, 여러분, 왜 그냥 금방 막 죽을 듯한 그런 낙심을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 사이에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주겠고, 내가 하나님 그 말 안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라고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펴보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펴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한 말씀 택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뭐 엽기서를 읽을 수도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거의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같은 그런 일도 생각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최근에 하나님 하신 약속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을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저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도했어요. 기도. 자, 창세기 20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지금 네가 그 아내를 취하면 너는 죽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비멜렉만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만 죽을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아비멜렉 왕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침에 부하 대신들을 다 모아서 밤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20장 8절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제 아브라함 부르는 거죠. 아니 나와 무슨 원한이 있어? 도대체 나 뭐 이거 억하신 적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오. 이것은 왕이 나에게 합당치 않는 일이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믿음이 대단히 놀랍고 훌륭한 큰 사람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고 육의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무서운 일이냐? 그것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였고 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게 했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이 그 방법에 계속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신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에게 생겨진 사건들을 완전히 해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지나온 일 돌이켜보십시오. 앞으로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전개될 텐데 그러한 모든 일을 끌고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험자잖아요. 다 여러분이 경험자잖아요.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또 그렇게 하더니 지금 아브라함을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막 은천계가 생기죠. 뭐 소 양떼 막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어떤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애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럴 때 물어봐야죠. 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도 그래요. 제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관여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러니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생각해야 됐다, 이래서 예수님 생각해야 됐다,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져요. 의지해져요. 참, 왜 저라고 지금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신 일이 뭔 일인지 아세요? 네? 우리 보셨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사라가 아비멜렉 궁에 들어가자 말자 하나님께서 뭘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 왕국의 모든 여자들이 아기를 생산할 수 없게 하셔버렸어요. 이 얼마나, 인간이 참 조그만 욕심 취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부가 소탐 대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큰 거 잃었죠. 조금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 왕은 즉시 돌려보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그 열매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비멜렉의 아내와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더 이상 아비멜렉 출산이 멈추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힘이 큼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의인됨을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태를 막아버리심을 열어버리시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보이는 것, 부자가 되고,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낸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서두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아비멜렉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웃을 살리는 자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명인이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에 사는 롯을 구출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세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기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귀한 특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왕이 살고 그 모든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웠고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기도를 하실랍니까? 아니면 내가 구하는 한 가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왕에 기도하는 거 시간 내서 그러려면 다 응답되는 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